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서 간질병을 앓는 소년을 고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모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짜 절박해질 때 말보다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아들이 겪는 고통은 그 단순한 병이 아니었고 또 귀신의 억압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진솔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믿고 싶지만 확신이 안 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상황은 절망적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세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절박한 고백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그 기적 사건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장입니다. 각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휩싸여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에서 이제 막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제 크게 놀랐고 예수님의 존재가 해결책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 이제 그때 한 아버지가 비통한 마음으로 가열된 논쟁에 대해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다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 귀신의 그 파괴적인 본성은 그를 붙잡아서 땅에 던지고 또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고 몸이 굳는 것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18절, 20절, 22절, 26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어졌지만은 마가복음 그 6장 7절에서 13절을 참조를 하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사역 임무에만 국한이 되었죠. 그래서 그 9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명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고 나머지 9명이 산 밑에 있었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은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의 계기가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은 이제 해석의 그 열쇠 역할을 하는 탄식인데요. 이 세대는 이미 주어진 표적들을 거절했죠. 그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2절을 마태복음 8장 12절 참조하세요. 끊임없이 더 많은 표적을 이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도덕적 그 영적 타락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없음이라는 그 특징이 더해져서 이 세대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실천, 그러니까 신뢰와 순종과 헌신의 이런 것이 없이 그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치유,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귀신 들린 아이는 바로 이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는 그 사탄의 그 번세에 종속되는 것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자 이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구르며 즉 뒹굴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그 이야기를 나누시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한 말은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선생님조차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23절과 24절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권면하시죠. 이 남자의 믿음을 자극하려고 하십니다. 믿음과 불신이 뒤섞인 그 전형적인 반응이죠. 아버지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외치죠. 이 남자는 자신이 믿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믿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 장면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달려왔을 때 더러운 영을 이제 꾸짖으셨습니다. 그 영은 단순히 그 벙어리 영으로 묘사가 됐지만 17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귀먹고 벙어리인 영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귀머거리죠.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벙어리 즉 고백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 영이 나와서 이제 그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이제 그는 일어났죠. 그래서 28절에서 29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와 그 관련된 그 서기관들의 그 원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어떤 귀신들은 다른 귀신들보다 쫓아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을 참조를 하세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의존의 부족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전 그 사명에서 얻은 그들의 능력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참조로 하세요. 그 능력은 영적인 효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본문을 좀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에서 29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합류하자 그들은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또 어떤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달려가 그를 환영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그 벙어리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귀신이 그를 붙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저 그를 지치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백성인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자 그들은 그 소년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그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고 그는 땅에 쓰러져서 거기서 거품을 물며 구토했죠. 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악령은 그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불 속으로 던지거나 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예수가 반박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소년의 그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더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무리가 빠르게 모이는 것을 보시고 악령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인 영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네. 여기서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누가복음 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론, 디모놀로지라고 하는데요.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론에 대해서 그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거나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략한 정리로 여러분이 최소한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실제로 귀신 들린 경우가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상상되는 경우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이거나 또 특별하게 또 타 종교가 성하거나 무속 신앙이 그 강한 미개한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이곳에서는 이제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은 귀신론이란 그러니까 귀신, 악령이죠. 귀신은 그 사탄의 하수인들에 대한 그 신학적 이해와 그 설명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로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가 됩니다. 그 관련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유다서 6절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제 사탄과 함께 반역한 그 하나님께 반역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며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누가복음 그 4장 36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실제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죠. 그래서 귀신의 활동은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귀신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보다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귀신을 생각한다면 귀신의 역사는 그 심리적인 어떤 질환, 또 중독, 아니면 우상 숭배, 그 영적 무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죠. 그 야고보서 그 4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그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균형 있는 그 신앙과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귀신은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무력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영혼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경련을 일으킨 후에 그 소년을 떠나죠. 그래서 소년은 시체처럼 누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경꾼은 그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자 그는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예수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비밀리에 이제 묻죠. 왜 우리는 그것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종류의 것을 몰아낼 수가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그 목사님들 설교나 그 책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변모 사건, 그것을 말할 때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들 수는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대조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예는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그 간결한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실 때 그들이 본 그 놀라운 영광이 단지 하늘나라의 그 일만은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은 오히려 이 사건은 천상의 영광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버지와 만나는 그 간질 소녀는 귀머거리이자 말 못하는 듯합니다. 그는 빈번하고 아주 폭력적인 발작의 희생자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그림의 한 장면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실명과 또 불신앙은 예수님을 또 슬프게 했고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을 긍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교를 나누셨기에 그 사물들을 보다 꾸준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거의 답답함을 느끼신 듯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아이의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시고 그 아이가 오랫동안 그 간질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것이 전적인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대목은 참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예수님께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의 말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이제는 거의 우리에게는 이제 뭐 소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믿음이 깊거나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믿고 싶어 했죠.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고 또 귀먹고 말 못하게 만든 그 악령에게 명령하시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악령이 떠날 때 아이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킨 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로 생각했을 만큼 그의 몸은 생기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다시 생명력 있게 서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들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기에 당한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신비롭게도 들립니다. 일부 그 성경 사본에만 나타나는 그 금식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이제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그냥 넘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 하시려던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거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늘 시간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려 하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로 인생 뒤집기라는 그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은 중심 단어는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faith. 네. 특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24절의 말씀. 이 본문의 그 절정을 이루는 고백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족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그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 이제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완전한 믿음이 아닌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기도 없는 믿음의 그 무력함에 대한 이제 경고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